오늘 예배를 향하시는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과 또 자성원 사람들, 또 온라인으로 이곳을 예배자로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어느새 2021년 상반기가 지나고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고 있네요. 요즘 들어서 장마의 시작이 됨과 동시에 이제 또 장마가 끝나고 나면 점점 더워질 날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고 또 어떤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잘 견디고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다음 시간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양동이에 물 한 방울도 없었던, 여러분 양동이가 뭔지 아시나요? 지금은 수도가 잘 돼 있어서 시설이 물만 틀면 물이 잘 나오지만 예전에는 물이 귀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수도가에 가서 만들어진 수도가에 가서 양동이를 지고 거기서 물을 받아왔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 양동이가 물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든든한데 물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요. 가서 빨리 물 길어 와야지 뭐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런데 그 양동이에 물 한 방울이 없는 것과 같은 목이 마르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또 그 저울추 있잖아요. 저울. 여러분 저울이 뭔지 아나요? 무게를 다는 도구인데요. 이렇게 무게를 달아서 몇 그램, 몇 킬로 이제 이거를 재는 것을 저울이라고 하죠. 그런데 저울에 달아도 티끌보다도 더 가벼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 하면은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하면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얼마나 당당하고 능력 있던 그런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물이 없는 양동이와 같고 이 티끌처럼 너무나 가벼운 인생을 살았던, 말하자면 자기의 어떤 정체성도 갖지 못했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부였죠. 그날 밤에도 베드로는 열심히 바닷가에 나아가서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리고 육지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당신이 수고하고 애쓴 것도 거기에 대한 것도 컸겠지만 수고해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어떤 아쉬움보다도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이 아빠를 기다리고 남편을 기다리는데 빈손으로 들어갔을 때 그 마음속의 심령이 어땠을지는 우리들이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정을 책임지고 그 자리에 있는 남편과 또는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려 봤을 때 엄청 어렵고 그 무게감이 아주 컸을 것입니다. 그때에 그 베드로를 보고 있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보시고 그 배에 올라타시고 그리고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참 지치고 힘겨웠을 거예요. 하지만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를 내서 바닷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거기에서 고기를 가득 잡아 올리는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 만선이 돼서 돌아온 베드로가 참 이상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말을 하더니 고기와
그리고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그때부터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를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렇게 만나고 나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를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제는 정말 값어치 없이 정말 목마른 인생을 살았던 베드로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자신에 대한 정체성 안에서 자기의 존재감과 가치를 찾고 그리고 예수를 따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오늘 모여있는 우리 예배당에 있는 성도들과 또 테레비를 켜거나 컴퓨터를 켜서 지금 예배를 집중하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왜 여기를 집중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시간에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여기에 모여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지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내 생명, 그 은혜 안에서 흘러오는 영생의 기쁨을 이곳에서 맛보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 위해서 우리들은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물론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마름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곳을 향하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원하기는 진정으로 예수를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정체성을 알고 나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내 삶의 가치도 인정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걸음걸음들이 어떤가요? 사람들이 말하는 만사 형통인가요? 물론 우리를 향해서 치료하시고 채워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사형통이라는 말에 대해선 좀 거부감이 있지요. 만사형통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노래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나의 호흡도 주님 것이니. 그러면서 그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고 바라고 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은혜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내가 병들고 실패하고 지쳤을 때는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두 개가 다 같은 은혜인데 어느 쪽으로만 생각을 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그런 은혜를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저는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사형통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들에게 고난이 덮쳐오든지 우리들이 잊지 말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1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볼 때 저주이고 그리고 그것은 미련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흘러오느냐? 그것은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바라볼 때만이 그 은혜가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것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영원한 죽음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후에는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에서 영생을 얻는 그것은 길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일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머리로 아는 사람들은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흘러갈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현실 속에서 일어난 문제만을 부여잡고 그것만을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누가복음에서 베드로는 만선의 기쁨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속에 있는 죄가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한번 바라보십니까? 우리 가운데 죄의 의식이 들어와야 합니다. 예수께서 내 자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는 진리는 머리로가 아닌 마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들은 사람들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죄를 알고 예수를 만났다면 사랑해야 되고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를 만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제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흘러오는 은혜,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서 그분 앞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또 생각해 본 것은 십자가는 고난을 인내로 극복할 수 있는 은혜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이 목소리를 크게 냈거나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앞세웠거나 나는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구원자로 우리 앞에 온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무시와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상한 몸과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다가올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또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 때 그리고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당할 때 무시를 당할 때 조롱을 당할 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을 때 그때가 되면 우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 이제는 포기하고 싶다. 이제는 다시 돌아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하고 싶다. 이런 그런 낙심한 마음이 절망한 마음에 얽매여서 점점 더 불편해지고 불안해지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까요? 특히 요즘같이 생각을 깊이 하지 않고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안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뭔가 내가 문제가 생기면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정보를 치면 다다닥 나옵니다. 아, 내가 파김치 어떻게 담그는 게 좋을까? 오이김치 어떻게 하는 게 좋지? 인터넷을 치면은 딱딱딱 나와요. 이렇게 정보가 빨리빨리 흡수되는 시대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런 은총을 내가 갖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떤 문제가 탁 닥쳐왔을 때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먼저 나가지 않을까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더 먼저 앞서지 않을까요? 아, 이 문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것이야 라고 하는 깨달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인내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그 고난을 다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어떤 문제가 어떤 고난이 다가와 있을 때 그때 인내를 이루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본 것은 십자가의 은혜는 마음을 다스려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올리신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합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이것을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신 기도였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지요. 곧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을 맡기신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불교나 기독교나 모두가 다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음 다스리는 건 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잘 다스려지나요?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싸웁니다. 그래서 다툽니다. 그리고 화가 납니다. 그리고 갈등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저한테 따지듯이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왜 마음이 잘 다스려지지 않을까? 그것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이, 자기의 중심이 깊이 뿌리 박아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준입니다. 내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정말 다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져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구조이지요.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저나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마음이 잘 다스려지나요? 아니면 마음이 잘 다스려지지 않아서 번뇌하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다스려지지가 않을까요? 그것은 아직도 내 안에 내가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 안에 십자가에서 자기를 다 버리시고 지금 그 매달려 계시는 예수, 그분이 하나님 중심이 돼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다스림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뛰어내리지 않으셨을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하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로 두셨기 때문에 다스리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화를 낼 필요도 없었어요. 분노하실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활의 시간을 가까이 가져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예수 그분은 마음속에 가져왔기 때문에 다스릴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들도 예수 중심으로 우리가 굳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고요함 속에서 생명과 평화의 복음 예수를 드러내는 십자가의 도의 사람이 도가 텄네요 하는 그런 사람이 돼 있지 않을까요? 우리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로 텄네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도가 텄어요? 웬만하면 화를 안 내네요. 다 분노도 없네요. 염려도 없네요. 아, 정말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70세에 자기 고향과 친척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믿음의 조상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실수하고 또 도망도 다니고 거짓말도 하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아내를 팔아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을 많이 했지만 뿐만 아니라 또 자식이 없어서 100세까지 기다려야 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런 구조의 삶을 살았어도 늘 곁에서 응원해 주시고 깨닫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생의 나라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너 내게 바쳐라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여기 있는 우리들이 그러지 않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 믿음이 없어지고 머리로만 예수를 찾고 있고
또 불안전한 미래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서 세상에 빠져들게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내다보지 못해서 지금 삶의 자리에 돈 1,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주식을 투자해서 내가 한번 돈 한번 벌어봐야지. 물론 돈 버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한 돈을 벌었을 때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을까? 정말 그러다가 이 사람이 거기에 빠져서 예수를 잊어버리면 어쩌나,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우리들이 고난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 탈진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힘이 없을수록 더욱 낙심이 되고 절망 안에서 힘겨운 나날을 맞이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가난함과 가난한 마음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감정에 휩싸이게 합니다. 이러한 때에 늘 가까이 계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저는 영월 자성원에 매주마다 다닙니다. 6월을 들어서 한 3주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물론 그 시간에도 제가 해야 할 일을 지시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편안히 감당하고 나서 또 한 걸음을 내딛기는 했습니다. 영월 자성원 기도의 집은 오래된 것을 벗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구조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12년이 된 비닐하우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비닐하우스를 제거하고 데크를 놓아서 예쁜 언두막을 만들어 놓을 생각으로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비닐하우스 옆에 꽃밭이 있었는데 그 꽃밭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다 해벼버리고 그냥 다 무너뜨려 보여서 이 꽃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쪽은 이제 저쪽 풍경에서 바라본 꽃밭이고요. 이제 이쪽은 정면 측면에서 바라본 꽃밭인데요. 그 옆에 그 비닐하우스를 허물어 버리고 이 꽃밭 속에 숨어 있던 이름 모를 꽃들이 막 무리 지어서 막 올라왔어요. 이름도 몰라요. 이 중에 아는 건 접시꽃 당신, 그리고 달맞이꽃, 그리고 또 다른 건 몰라요. 근데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노랗고 빨갛고 파랗고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는데, 그렇게 숨어있던 꽃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무리지어서 나타난 걸 보면서 제가 이런 깨달음을 가져와 봤습니다. 내가 예수를 따라가면서 십자가의 은혜도 놓쳐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잘못된 것을 구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살아갔어도 거기에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시고 가까이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믿음, 완전한 사랑,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잡아내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것이 우리 아래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어 보일 것입니다. 볼품이 없으니까요. 초라해 보일 거니까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나 가난하게 살 것이니까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요. 그렇게 보여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로 온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듯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들이 분명한 것은 세상을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탐심과 정욕의 소식들, 세상의 권력과 명예로 어지럽히고 자연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기후온난화가 위협하는 시간대 속에서 마음의 두려움과 불편함, 답답함, 근심과 염려로 좌절하고 낙심이 돼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은혜,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의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늘나라의 은총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시 시작되는 7월, 오늘의 말씀을 힘입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오고 있음을 배우고 익혀서 참된 평안과 위로와 소망으로 살아라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장 약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기회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죄에서 구원받고 고난 가운데 인내를 이루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을 다스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지금의 시대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고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세상을 이기며 살아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